혹시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언제 처음 헌금을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반응 보니까 다들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도 기억 안 나요. 저도 모태신앙이라 태어나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었고 처음 헌금한 순간, 처음 교회에 왔던 순간, 이런 처음의 순간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헌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처음 헌금을 하기 싫었던 그 순간은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7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예배당 앞에서 1,000원을 주시고 그 1,000원을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8살이 되니까 아동부로 올라가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이제 저에게 이 1,000원을 횡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변화와 함께 저에게 찾아온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용돈이 생긴 거였어요. 저는 용돈을 매주 일요일에 3,000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이 3,000원 중에서 1,000원은 헌금을 내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 1,000원 때문에 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엄마 몰래 이 1,000원을 내 주머니에 넣고 횡령하느냐 아니면 봉투에 넣고 헌금을 하느냐,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그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떡볶이, 아, 뽑기, 이러면서 진짜 많은 게 생각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녕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1,000원까지는 그럭저럭 어렵지 않게 헌금을 드렸는데 청소년부에 올라가니까 이제 1,000원이 아니라 제 용돈의 10분의 1을 헌금하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청소년이 되어 11조를 드리니까 너무 질문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데 왜 용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해야 하는가? 나는 이 10분의 1이 꼭 필요한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거 어디에 쓰이는 거지? 이거 억지로 헌금해도 괜찮나? 등등. 제가 청소년 때 겪었던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헌금과 11조에 관해 이야기해 볼 텐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의 시기일 때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질문 3가지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그 어떤 설교보다, 심지어 이전 교회에 준비했던 작년 예배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어요.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문이 이거라고 들었을 때 약간 절망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설교를 썼다는 것 여러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데 왜 헌금을 해야 하나요? 입니다. 제가 헌금을 할 때마다 부딪혔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데 당장 돈이 필요한 내가 꼭 헌금을 해야 할까?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져간다던가 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돈을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와 같이 집도, 차도, 음식도 다 필요가 없으신데 이런 물질을 구매하기 위한 돈 역시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과 관련된 표현 중에 이 표현을 되게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물, 즉 돈을 하나님의 쓸모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세요.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돈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는 11조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 11조를 태워서 올려드려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11조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내용은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18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레위인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그들의 유산으로 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11조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신명기 26장에서는 3년째 되는 11조는 고아, 과부, 객을 위해 11조를 나누고 그들을 마음껏 먹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11조를 사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신을 구현하는데 우리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 내가 번 돈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입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예물이 모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예물을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성전을 지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내가 번 돈이 물질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를 내는 우리의 정신이자 헌금을 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낸 헌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작은 개척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총 5가정 정도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20명 미만이었어요. 그 교회는. 어느 날 교회에 피아노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방에 있던 피아노가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시험에 들었어요. 당연히 그 피아노는 교회에 가 있었어요. 피아노가 교회로 가자 부모님이 최근에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생각나는 거예요. 너 학원에서 피아노 치니까 집에서 잘 안 치더라. 필요 없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 내가 피아노 안 쳐서 교회에 기부하셨구나. 피아노가 사라진 날 어머니께 왜 헌금 내는데 그 돈으로 안 사고 제 거 가져가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헌금은 다른 곳에 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하기 시작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는 피아노를 살 돈조차 없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차마 교회에 피아노 살 돈이 없다, 그래서 너 거 가져갔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와 같이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되게 쉽게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면 어떤 헌금이 들어왔고 그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1년에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정리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헌금과 예산이 잘 쓰였는지 장로님과 지사님들께서 직접 감사하셔서 평가한 내용도 볼 수 있어요. 저와 같이 교회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헌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영역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영역,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에서는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인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회막을 관리하는 일이 이 레위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그들의 유업으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역시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줄 것을 민수기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헌금이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월급이 되어야 되니까 꼭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일단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레위인이다라고 딱
섞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이들 누구든지 레위인이다라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목회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헌금의 예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먼 타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해당될 수가 있고,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애쓰는 단체나 기관을 위해 헌금하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 교회 공동체 속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봉사의 결과는 헌금입니다.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하여 예루살렘 성도를 도울 때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 돈이 모이고 쓰일 때 그 쓰임의 결과가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를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돕게 하기 위해 독려한 말이 조금 흥미로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도들보다는 넉넉하니까 너네가 도와주면 너희가 가난할 때 걔네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과 넉넉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비전헌금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학생이라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 작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비전헌금을 모아서 단기 선교 갈 수 있게 지원해 주시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장년이 되어서 또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날도 오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우리가 낸 헌금 역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11조의 사용을 두고 셋째 해에 거친 11조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당시 이 고아와 가부와 객, 그러니까 외국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경제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헌금을 해야 하나요? 혹은 용돈도 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어른들은 이런 질문 있죠. 주식 투자해서 얻은 돈, 코인에서 얻은 돈도 꼭 11조 해야 되나요?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되나요? 세후로 해나요? 등등.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세전으로 따져서 11조를 드려야 온전한 11조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반대로 부모님이 11조 떼고 줬으니까 내가 11조 하는 거 이중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11조는 세금 납부와 같은 강제성 있는 의무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11조를 해서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쟤는 11조를 안 해서 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찐이고 쟤는 가짜고 이게 어떻게 11조만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아모스 4장을 보면 11조 정신을 잃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11조를 4일마다 한다고 떠들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꾸짖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같이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잊은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조는 내고 있지만 11조 정신을 잊은 채 그 행위를 뽐내면서 11조의 행위만으로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조 정신은 내가 번 이 돈, 진짜 이 돈, 내가 주 5일 일해가면서 뼈 빠져라 일한 이 돈, 그 돈이 귀하지 않아요. 이 돈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돈이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이유 뭐예요? 나중에 커서 적성에 맞게 돈 벌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 뭐예요?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번 돈보다도 하나님이 저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라는 고백으로 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나의 월급과 용돈에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11조가 아닙니다. 11조 정신이 담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11조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금까지 드리는 11조, 세전으로 계산해서 11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헌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tin지누리 친구들 그리고 쌤들, 억지로 헌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오, 맞아, 절대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피받은 돈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